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건강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정에 집을 장만해 주셨고 승진하게 해주셨고, 주식값이 대폭 올라 재산이 늘어났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셨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많은 찬양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제목이 있어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병들고 가난해서 쌀 한 톨 살 돈이 없고 자식은 허구한 날 경찰서나 들락거리고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만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뭔가를 해 주셔야 찬양하지. 그냥 어떻게 찬양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는 우리에게 뭘 도와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뭔가를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순수하게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는 없는데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합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찬양아, 엄마 좋아? 응, 좋아. 많이 좋아. 그런데 왜 좋아?
아이 엄마, 엄마니까 좋지. 그냥 내 엄마니까 좋아. 엄마는 엄마니까 얼굴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그냥 다 좋아. 이것이 순수한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 아이들과 할 때 그 부모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해주는 게 많지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이 뭘 해줘서 맛있는 것을 해주고 내게 좋은 것을 사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부모님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얼굴이 예뻐서 인사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 무엇을 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듯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은 일정하신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맨날 변하는 거잖아요. 맨날 우리 기분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며 원망이 되듯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온전한 찬양.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양의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손바닥을 치면서, 즉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왜 손뼉을 칠 수밖에 없냐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기뻐서 저절로 손바닥밖에 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바닥을 주신 이유는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근본 이유는 이 두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 와 하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감격해서 저절로 손바닥을 치고 함성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요. 여기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6년 동안이나 숨겨 키우고 7년째 데리고 나와서 왕위에 올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여기에 왕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왕의 대관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서 왕관을 씌웁니다. 외적으로 왕의 상징은 왕관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줍니다. 율법책은 왕의 통치 기구입니다. 왕의 판단 기준이 율법대로 통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즉, 이 당시에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입니다. 즐거운 소리가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목소리로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치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즐겁지가 않고 시무룩하게 서서 노래를 하는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그래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난 돈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다 그러면서 옆에서 박수치고 노래하니 같이 서 있기는 하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모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법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축구할 때 역전골 한 골을 넣으면 그 기쁨의 함성이 얼마나 큰지 온 동네가 날아갈 듯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더 그렇죠. 한 골 들어가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무너지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손흥민 선수보다도 못하신 분 같기도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제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정 마음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에 감사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6절 한 절에는 찬송하라를 4번 연속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엇으로 찬송하라고 하고 있나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이 지혜의 시가 무엇일까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시라고 했으니 시편 말씀으로, 또 지혜라고 했으니 잠언의 말씀으로 찬양하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혜의 시를 히브리어로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다가 보면 윗부분에 마스길 이런 문구를 보셨죠? 이 마스길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을 삼도록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마스길입니다. 우리 성가곡 중에 유명한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성가곡,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가 좋으면 그냥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교훈의 시 마스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나의 삶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이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나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지,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온 땅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나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